아라비아 반도 그 이스라엘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예멘은 풍요로운 아라비아로 불리면서 아주 번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 나오는데 예멘은 바로 시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스바 왕국이 바로 예멘이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값비싼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솔로몬과 만난 일화가 열왕기하 9장 1절에 있습니다. 스바, 여기서는 보통 국가적인 용어로는 시바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스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을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다. 이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대화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현대 사가들은 잘 살던 두 나라 왕이 통상 교섭을 한 증거로 이 열왕기하 9장 1절을 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는 향신료 무역으로 굉장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산지로도 명성이 높은데 모카 커피는 15, 17세기의 예멘 항구 도시 모카를 통해서 전 유럽에 수출하며 붙게 된 커피, 모카 커피의 아주 원산지입니다. 이 모카 마탈이라고 하는 이 커피는 세계적인 그 유명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아덴은 1960년대만 해도 미국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물동량이 월등하게 많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토록 풍요롭던 나라가 지금은 비참한 아라비아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멘은 콩고나 북한보다 더 가난하고 중동에서는 예멘보다 못 사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40%가 절대 빈곤에 빠져 있고 희망 없는 국민들은 어린아이들까지 환각성 마약인 카트에 빠져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발발한 내전은 10년째 지금 수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떠돌고 그중 일부가 몇 해 전 우리 제주도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은 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산유국입니다. 대부분의 사막인 이웃 나라와는 달리 비가 참 많이 와서 농사도 쉽게 잘 지을 수 있어요. 남북으로 분단됐던 나라가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내전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더니 지금 예멘이 된 데는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극단적인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연명하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남아있는 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퇴진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나라를 박살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전에서 얼마 전 반군 지도자 후티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군의 목표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실천한다고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가 30%가 오가는 바로 홍해 끝부분에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많은 것을 뺏고 거기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예멘 곳곳에 이제 공습이 시작되고 이제 고통의 시작인데, 그토록 솔로몬 시대에 왕성했던 시바 여왕의 나라가 이제 지옥이 된 겁니다. 한때는 풍요롭고 시대의 역사를 주름잡던 나라가 왜 이렇게 지옥이 됐을까? 여러분, 시대마다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없어야 할 것은 제껴놓고 있어야 할 것은 흥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도 개인도 한순간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들이 많이 다니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인 중에 하나였어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이건 우리의 삶에 굳어버린 게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것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복이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유턴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를 제거해야 될 것을 깨끗이 제거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복이 오다가 문 앞에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다면 벗겨내야 하듯이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벗겨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5가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굳어버린 길,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왜 험난한 굳어져 버린 길, 딱딱한 인생길이 있을까? 오늘 말씀에 잠언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푸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아멘. 죄인들의 길은 딱딱해진다. 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친,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이 딱딱해져요. 우리의 살다 보면 내 길이 딱딱해져요. 삶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거칠어진 인생이 된다. 왜 그럴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면 그러더라. 괴사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악한 자의 길은 딱딱해집니다. 험난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왜 오냐?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때 보면 옛날에 과거에 죄인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은 지금은 힘을 못 써요. 내가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왔다면 청문회 아니라 형사나 누가 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험난한 길, 딱딱한 길에 들어설 때가 많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시편 1편 첫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험난해지면 내가 잘못해서 길이 험난해지고 힘들어 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웃 탓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어두움에 같아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어깨를 다치고 이마가 깨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삶이 딱딱해지고 뭔가 잘 안 되고 험난하다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더라. 죄인의 길에서 일단 벗어나면, 딱딱한 길에서 벗어나려면 간단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면 되더라. 잠언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아멘.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려요. 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자기 죄 때문에 다 걸려요. 그래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만 들어서면 그 딱딱해졌던 길들이 다 험난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도 고난에 빠지더라. 잠언 28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길이 딱딱해져요. 완고라는 말은 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잔인하다, 몹시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납고 거친 사람은 재앙의 어려움에 빠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칼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삐딱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삐딱하게 알아들어. 이렇게 마음에 칼날이 서 있는 사람,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게 길이 험난해진다.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쉽게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마음의 칼날을 빼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에 보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을 분석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살인 사건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누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인하고 어떻게 검거됐는지를 이게 쭉 설명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몇 편 보고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이제 속속 있습니다.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둬라. 사람이 화가 나면 앞에 있는 과도가 보이면 그 과도를 사용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칼은 안 보이는 데다 놓아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이 사납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극도로 화가 났다. 그럴 때에 그 화를 누구에게 화풀이할까?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더랍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더라요. 멀리 있는 이웃 아저씨한테는 화 안 내요. 누구한테 화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폭포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해서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한테 막 화를 내. 여러분, 이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겠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칼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여기 살처럼은 어린아이 살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의 거친 피부 말고 금방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이 굳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백성들은 목이 굳었다. 이 말은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아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는데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도 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청주 상담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45세 전후인 집사님 한 분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이 됐는데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안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닐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2년 됐는데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받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라 신방을 가서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인데 학교 가고 그 부인이 계셔서 집사님, 왜 남편 집사님이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비밀입니다. 그래. 아니, 비밀인데 내가 아는 비밀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나한테만. 그랬더니 이제 구역 식구들 다 없는 사이에 살짝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이 세례는 받고 싶은데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는데 남자가 남자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무릎을 꿇는 게 목사 앞에 목사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까? 누구한테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건데 그거는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가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받는 거를 용납을 못해서 안 된다는 거지. 목이 곧은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 목이 곧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져서, 이것을 뭐냐면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곧으면 웬만큼 컸다고 부모가 말하면 엄마가 뭘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목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잘 살펴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겠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목이 뻣뻣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아서 성령을 거역하더라. 목이 뻣뻣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래서 목에 힘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든지 목에 힘주면 목에 디스크 걸려요. 목에 힘을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온유함, 즉 목이 부드러운 표현을 온유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겸손하고 내가 저 사람 확 짓밟아도 될 만큼 가짜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복을 주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온유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목에서 힘을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해라. 목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목에 힘 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우고 못 배웠으면 뭘 못 배웠나요? 목에 힘 주는 순간에 인생 망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이 괴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일때가 예기치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 구절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멘.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고 막 회반죽에다가 벽돌 굽고 밭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 노동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살면 안 되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지. 삶이 팍팍하고 죽을 맛일 때 그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라.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왜 있냐면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세상이 종말이 와서 나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곤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질 때는 영원히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게 된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이 딱딱하고 괴롭거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곤고한 날, 힘들고 고난의 날에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 곤고한 날에는 이라고 번역한 개역개정판에 그 다음에 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생각해라.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숙고하다라는 뜻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굳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삶이 굳어지고 삶의 굳은 살이 바뀌어서 힘들 때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둘 것이요,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라. 현대인들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운전하거나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거의 10명이면 9명은 핸드폰 이렇게 하고 다녀요. 신호등 건널 때도, 시내버스 설 때도 이렇게. 기차철 가면 100명이면 다 쳐다봐요.
이것만 요기했다가만 신경 쓰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괴테처럼 시간이 되면 거리를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서 책을 내는데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각을 좀 해라 봐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생각을 해봐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진짜 개고생하는 행위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진짜 개고생할 때가 온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너 나하고 무슨 원수졌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치지 왜 자꾸 너 핍박하냐? 이 말은 예수를 핍박하면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핍박해봐야 예수님에게는 피해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못살게 굴면 너만 피해본다. 뒷발질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로 여기 가시채는 이 쇠막대기인데 뒷발질이라는 말은 뒤꿈치로 치다. 쇠막대기를 뒤꿈치를 쳐봐요. 자기 발꿈치만 부러지는 거지. 여러분 쇠막대기로 뒤꿈치로 아무리 쳐봐야 너만 다친다는 말인데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되게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욕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 포항중앙교회 선교관을 지을 때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 포항중앙교회 바로 건너편에 두란노 서점을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늘 서점에 가니까 이분이 얘기해 준 말이에요. 포항중앙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역사가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회 옆에 선교관을 지을 때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뒷면에 보면 이 지붕이 보이죠. 파란색 앞면을 유리로 리모델링한 거예요. 하고 그 옆에 선교관 저 큰 건물 뾰족하게 올라온 선교관을 지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 본인 교회 권사님이 그 옆에 자기 땅 이제 집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관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터파기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우리 집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시청에. 그거 짓지 마라.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지금은 져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거나 손해 날 일이 없었는데 이 권사님이 정말 악랄하게 건물을 못 짓게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교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허락하지 않는 한 진행이 안 돼요. 텃밭기만 해놓고 비가 오는데 물만 고이고 이제는 문제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고 교인들은 그냥 심야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아들이 자동차 정비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정비를 하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기술이 아주 높아져서 그런 예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작은 아마 공업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요게 작업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대로 차에게 갈린 거예요. 깔렸어.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7시간을 발버둥을 친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 그때. 누군가라도 한 2시간 지났을 때 왔으면 살았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7시간 동안 그대로 차를 덮어 쓴 채로 발버둥 치고 그대로 7시간을 버티다가 119에 와서 실려갔는데 죽었어요. 이 권사님은 자기 발꿈치로 쇠막대기를 치다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장례 후에 즉시 교회로 제 발로 달려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런 예는 극단적이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교회를 그래서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자기의 이득도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절대로 교회를 쉽게 보지 마라. 그래서 사울 보고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괜찮다. 네가 아무리 핍박해봐라. 하지만 너만 고생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너만 아플 뿐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까지 교회를 가볍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험난한 길이 있다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길이 부드러워지고 평탄해지더라.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지는데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라.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너무 부드러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목이 굳어 있으면 빨리 풀어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이 괴롭게 될 때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좀 생각 좀 해라. 마지막,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 삶에서 개고생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마음으로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딱딱한 부분들 잘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도 이 같은 큰 복의 큰 바다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길이 딱딱하고 삶이 팍팍하고 죽을 맛이라고 여길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생각의 훈련과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굳은 살, 목이 굳어 있는 것을 다 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